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장 제목을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심.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죽음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장 3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맨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사십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사십니까? 영원히요.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장소만 3번 바뀝니다. 어디에서 첫 번째 살아요? 부모님 뱃속에서. 부모님,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살다가 이 지구에서 강건하면 80을 살다가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여러분은 어디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복 받은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소개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만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것을 만복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은 만복을 받으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더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간을 그에게 씌우셨으며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키는 데 있어서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동정녀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끝이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이 땅에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고난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비하면 그리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죽음을 당하심으로 이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심을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그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심을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신 그 죽음을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좋아해요. 높이 되려고 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하고 친구하기 원하고 나보다 더 잘 산 사람과 친구하기 원하고 사귀기도 좋아요. 시집장가 갈 때 그냥 형제님은 그냥 나보다 훨씬 좋은 자매님 만나기를 원하더라고. 또 자매님은 나보다 훨씬 좋은 형제님 만나기를 원해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가 봐요.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너보다 낮은 자들을 돌아보라. 낮은 자들과도 친구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내 곁에 있는가 보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좀 도와줄까? 무엇으로 좀 돌봐줄까? 도움을 줄까?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따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 옆에 혼자 사신 할머니가요. 많이 아프시면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할머니 집에 가서 그 할머니에게 죽도 좀 써드리고 청소도 좀 해드리고 어깨도 좀 만져드리고 이렇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곁에 있으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힘든 분이 있으면 그냥 아유 저 감기가 내한테 전염되면 안 되니까 절대 오늘은 저 집 가면 안 된다 하고 피하면은 그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낮은 곳에 연약한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매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좀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볼까 생각하다가요 이렇게 잘 안 들림 청각장애인들이 배우는 것이 뭐예요? 수화. 청각장애인들은요 손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그것을 좀 배워서 내가 이 청각장애인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수화를 배우러 다녔대요. 수화를 열심히 배워서 어느 날 이제 청각장애인들을 만나서 청각장애인들은 이렇게 손으로 또 입모양으로 이렇게 알아들 수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이제 청각장애인들을 만나보니까요. 이런 것이 깨달아지더래요. 아, 저 청각장애인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뭐만 안 들린다? 귀만 안 들릴 뿐이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걸 느껴야 돼요. 저 사람들도 슬플 때 슬프고 배고플 때 배고플고 아플 때 눈물 나고 즐거울 때 웃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하고 누가 때리면 아파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나 다만 귀만 안 들릴 뿐이나 우리가 그런데요 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이요 귀가 안 들리면요 우리 귀가 들리는 우리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많이 무시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요 많이 부족가 돼요.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요 관공서를 가려면 문턱을 올라갈 수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많대요. 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으니까 못 가요. 또 그런 분들이 교회도 가고 싶은데 교회도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는 교회는 갈 수가 없다 그러네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져서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가서 교회에 한번 오늘은 꼭 주일날 모시고 가야 되겠다. 예전에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치매가 와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계시니까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갔더니요 청년들이 몇 명이 나와서 그 할머니를 그냥 이렇게 휠체어를 들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배려심이 있다 그러면 장애인들도 한 명이 와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1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것이 뭐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심인데 우리가 그런 것이 참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장애인들은 우리보다 부족한 자니까 우리가 많이 무시하고 그들을 소홀히 하고 낮게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피조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셨거든요. 자기가 만든 그 밑에 자리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종으로 내려갔으면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만든 그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죠. 얼마나 겸손하고 겸손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혹시 좀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 있으면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술을 드시고 조금 이렇게 넘어져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어서워서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좀 안내도 해드리고 또 지나가다가 장애인들이 또 길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냥 호주머니에서 한 끼 음식값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그죠? 5,000원, 10,000원은 한 끼 식사하세요 이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나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나 도움을 간 사람이 식사비를 줘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줘보셨어요? 여러분요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배고플까 하고요 내가 오늘 한 끼 금식하고 그냥 도와줘야 돼. 그리고 도와주면 좋잖아요.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은 그냥 심부름을 주고 시켜갖고 5만 원을 주고 심부름 갔다 오라니까 아니 그냥 왔어요. 아니 왜 그냥 왔냐는데 추운 겨울에 6개월을 가는데 아니 그냥 젊은 사람이 옷을 굉장히 얇게 입고 앉아가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서 그냥 돈을 다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부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그 마음은 예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건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배워서 그런 마음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읽으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큰 소리 읽으세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의 창시자로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셔서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 인간이 당하는 고통, 우리 사람을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괴롭힌 존재가 있어요. 누가 괴롭힙니까? 마귀요. 사탄과 마귀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병들게 하고, 병마 그러잖아요. 병마. 우리가 병이 들면 병마 그래요. 악마요, 악마. 사탄은 악한 마귀. 병마 그러잖아요. 병을 줍니다. 병을. 병이 오는 것을요, 가만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요, 마음에서 병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요, 병이 많은 사람은요, 마음을 바꾸세요.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냥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요,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노를 막 품으면 뭐가 안 좋아질까요? 피가 어떻게 될까요?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음속에 막 분노로 불을 확 품고 막 미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끈적해지면 어때요? 피가 머리로도 안 들고 다리로, 발가락까지 내려가는데 안 내려가면 막 다리가 저려요. 머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머리로 안 올라가면 막 치매가 와요. 몸으로 잘 돌아가는데 안 오면 막 부분적으로 뭉쳐가지고 암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질병을 치료하면 약도 드시지만은 그 다음에 뭣도 함께 해야 돼요? 마음 씀씀이를요 곱게 가지세요. 아멘. 마음 씀씀이를 곱게. 고운 마음, 고운 마음. 고운 마음을 가지세요. 고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탄과 악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악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악해요. 악합니다. 절대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번 딱 물면요, 용서하지 않아요. 내게 조금만 힘들게 한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이해력이 부족하네. 이해. 여러분, 부딪힘 속에서요, 이해력이 좋아야 됩니다. 이해.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 새쌍둥이가 엄마 그러고 울고 왔어요. 제가 4살인가 5살인가 모르겠어요. 엄마 그래서 놀이터 놀다 왜 그러냐한테, 지네보다 그냥 1살 어린 동생이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맞고 울고 왔어요. 걔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아버지가 때려버려, 아무나 때려버려. 아무나 때리는데 얘네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때리면 안 돼. 너희들은 맞고 오지 때리지 마,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맞아도 때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막 때리니까, 동생이 때리니까 맞고 왔어요. 잘했어, 잘했어. 동생이잖아. 절대 맞고 와도 때리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 아버지는 막 키도 막 80 정도 되는데, 이 얘기는 4살이라도 우리 애기 5살보다 커. 그래갖고 막 잘 때려, 아무나. 아버지가 막 절대 치면 안 돼. 1대 때리면 2대 때려. 이렇게 가르치니까 맞고 오는 것이요, 때리지 않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누군가 나를 공격해도 좋게 풀어야 돼. 좋은 방향으로 풀어야 돼. 믿지 않는 자들은요, 굉장히요 급하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을 혹시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들과 품고 자비를 베풀고 이해력으로 이렇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니라도 나중에는요, 좀씩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존귀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어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니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는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은요 우리 자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과 같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여자의 몸 처녀의 몸에 잉태 성령으로 잉태되라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여인의 몸속에서 태어나서 인간의 품성도 가지고 태어나서 살과 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인간에 없었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죠? 신성. 예? 우리 인간에 있던 것 중에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거. 죄만 없으시지 나머지 것은 똑같이 우리 인간과 같았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사람으로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살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아픈 것도 느끼셨고 배고픈 것도 느끼셨고 슬픈 것도 느끼셨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느끼셨습니다. 이게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성을 지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는 마귀를 멸망시켜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날마다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중에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지금이 두려워요. 죄는 별로 안 두려운 것 같더라고. 그게 죄를 짓지. 죄가 두려우면 죄를 벌벌 또 안 두면 죄는 쉽게 지어버려. 신랑 여기 한 대 때려봐 막 2대 때려버려. 누가 발로 하나 차봐요 막. 발로 한 번 차면 어째요? 살짝 차면 그냥 세게 차버려. 죄는 안 들어온 것 같아. 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는 별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죄는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 밥 먹듯이.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운 게 있더라고. 그게 뭐가 두려운 것 같아요? 뭘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죽음. 아이고 나 죽을까니. 오늘 그냥 머리만 좀 아프면 어째? 죽을 거 아니 막 죽을 거 아니 막 벌벌 떠요. 막. 애기가 좀 아파봐요 막 죽을 거 아니 벌벌 떠잖아요. 그래? 우리 쌍둥이들이 그냥 그때가 4살 땐가 3살 땐가 이만 우리 아버지가 약을 한 병 줬어요. 감기약 새거 감기 들면 먹여라. 셋이서 넷이서 말도 없지도 모르는 것들이 서에서 저기 올려놓은 걸 딱 내려봐서 똑같이 갈라먹었어. 한 4살 됐나 보다. 맞아. 이거 똑같이 나눠 먹었다고 그래. 병원 내 전화하니까 막 이렇게 토하면 막 실 거라고. 아이 근데 안 토하더라고. 3일 지나니까 우리 민준이가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 얘기를 무릎 가지고 막 반장아줌마 없고 막 힘따는 데로 갔어요. 전기 났다고. 그러니까 막 죽은 애기 데리고 와서 빨리 가라 그래. 그래갖고 막 기도를 저녁 냈더니 우리 엄마가 그냥 순천에서 그냥 눈이 쌓여갖고 택시가 올 수가 없는데 그냥 애기 죽었다 그러니까 막 택시를 타고 왔고 저녁 내 온 가족이 애기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새벽이 된 게 눈이 딱 돌아 살아났어요. 이틀 있으니까 소망해가지고 그럼 또 이제 일요일이 됐는데 살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약이 그리 독하다는 거예요. 약이 이만 크다 안에 이 정도 뭐 판타롱인가 뭐 감기약이 이만한 거 그걸 소위 한 수저만 먹어야 되는데 한 번에 한 3주제씩 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약이 그리 독하다. 모르고 먹었지. 모르고 4살짜리가 이게. 그래가지고 얻고 막 주일날 얻고 막 하늘을 가는데요. 제가 막 서시장에서요 얼마나 크게 울고 막 하고 나한테 발이 뒤로 가버려. 발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발이 뒤로 가버려. 얼마나 얘기가 막 얘기 죽을 거 아니야.
얼마나 놀랬는가. 그때 간이 반 떨어졌어. 세상에. 근데 하나님 나 살려줬어. 아멘. 그래가지고 한의원을 갔더니 한의원이 다 문 닫았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요. 골프를 치러 갔다네 한의원 원장님들이 그날. 그래갖고 막 택시를 울고 타니까 택시 기사님 왜 그러냐니까 저기 중앙역 앞에가 손 따는 할머니가 있다고 그리 싣고 가져가서 아이고 기사님 차비가 없는데 아이고 차비는 다음에 주세요. 가갖고 그 사람이 손을 갔더니 할머니가 딸 집에 가볼 거 없네. 오메 주여. 그래갖고 또 얻고 와가지고 내가 손발을 10손가락 10바락가를 따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던 얘기가 이렇게 돌아오고 어머 세상에. 3시간 일주일 만에 목사님 몰라요. 어머. 신학교 가버렸으니까 모르지. 어머 세상에. 내가 말도 안 했을 거야 아마. 했는가 모르겠어. 어머 그런 일 막 안 해. 혼자 하나님 살려줬으면 됐지 뭘 막 그거 막 살려주면 살아있어 주기니 감사하지. 아니 막 얘기가 아픈 게 막 죽을 거 아니 막 겁나더라고. 세상에.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그러니까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라고 아멘. 죽음을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 어째요? 둘째 사망 죽음이 지옥에 가지 않고 다시 살아서 천국으로. 아멘.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왜 모르는가 모르겠어. 주여.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많이 전하면 놀라운 축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15절을 보겠습니다.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날마다 일생 동안 무슨 공포?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공포에 종살이하고 있어요. 종살이. 돈이 없으면 그냥 죽을까니 바꾼 거 죽을까니 돈 없다 벌벌벌벌. 옷이 좀 없어도 그냥 얼어 죽을까니 그냥 벌벌벌. 얼어 죽진 않지. 그냥 다른 사람보다 우리 자식이 조금 못하면 그냥 나중에 우리 아들이 그냥 커서 그냥 밥 못 먹가니 그냥 죽을까니 벌벌. 가만히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전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더라고. 그냥 죽으면 천국입니다 하면요 아멘. 두려움 없어요. 제가 아픈 사람을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1시간씩. 짧아야 1시간이요. 2시간 3시간씩 기도했지만 며칠 전에 또 아픈 사람 했더니요 저녁 내 그 사람 아픈 자리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셌어요. 나를. 막 계속 하나님 앞에요 인지기제 속에서 쫓는 기도하고 기름 부음에 기도했더니 새벽에 괜찮아졌거든요. 어떤 은사장을 그냥 자기가 아픈 사람 손 얹고 그게 와가지고 10년 넘게 고생을 했다고 절대로 손을 얹고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그냥 저는 손을 얹고 기면 빨리 뚫어내더라. 죽으면 천국이죠만 난 죽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그냥 얹습니다. 아직도 안 데려가시네. 하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죠? 그냥 제가 그냥 딱 갔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박수치고 좋겠다 천국 가서. 여러분요 누군가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요 이 땅을 떠나가면요 축복기도 해야 돼요. 헤어진 건 좀 섭섭하죠. 그냥 가족이 같이 있다가 막 헤어진 게 섭섭한 그거지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해방시켜 놨으니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오늘도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막 사탄이 공격해 와도요 사랑으로 녹이세요. 사랑으로. 아멘. 주여. 사랑으로 이기세요.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하면요 귤 한 박스 사갖고 가가지고 아이고 같이 좀 드십시다. 그러고 풀면 풀립니다. 아멘. 내가 베풀면 풀어져요. 누가 그냥 나용을 많이 받다가 누가 전달해줘요. 그러면 그냥 만나자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풀어집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해봤어요. 그 사람이 만나면 나 말을 많이 한대요. 안 좋게 한다고 누가 와서 또 전달하는 사람은 더 안 좋아요. 전달만 자꾸 남의 말 막 안 좋은 거 전달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오면 손해봅니다.
자꾸 전달을 해주길래 그냥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그래요. 그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고 못 살아서 그런다 그러시도 하나님이. 잘할 때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잘하지 못해가지고요 이 마음이요 힘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안 좋은 말만 나온대요. 그 사람이 사랑을 못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막 굉장히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분한테 뭣도 생기면 주고 뭣도 생기면 주고 말도 막 잘했더니요 한 1년 지나니까 그분이 그냥 저를 엄청나게 좋아하더라. 아멘. 주여. 이제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하고 좋게 말해주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것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오늘 죽음의 공포에서 사로잡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16절 보겠습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도우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천사를 돕는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 사람을 도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가 왔는데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일본 압제에서 우리가 8.15 강복자 해방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신 아멘.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분이 오늘도 승리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돼요. 여러분 자비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비를 행하고 자녀에게도 자비를, 친구에게도 자비를, 좀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아멘. 그 자비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열매입니다. 열매. 용서하세요. 용서도 충성스러운 열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믿는 자의 백성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는요 고난의 십자가를 안 질라 그래요. 좀만 내게 고난의 십자가를 주면요 막 발로 차고 그냥 돌을 던지고 화살로 막 쏴버리고 총으로 쏴버리고 빵빵빵. 옛날에 어떤 분이 왔는데 너무 힘들다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너는 총을 이 가슴에 1000개도 더 총을 받았다는 해요. 부부 사이에 막 총을 서로 쏴가지고 막 여기가 막 총알이 막 1000개나 박혀있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총알을 빵빵빵 쏴갖고 상대방의 가슴에 막 총알을 박히는 자가 아니라 총알을 빼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막 총알을 막 쏴가지고 막 가슴에 막 미움, 분노 막 총을 쏴댑니다. 그러나 그 총을 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면 그 총알을 빼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도 내 이웃에 있는 그 누군가 연약한 자의 총알을 빼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고 인간의 고통을 체험하셨어요. 배고픈 것도 슬픈 것도 아픈 것도 다 아셨어요. 고통도 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넉넉히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만 그 심정을 압니다. 저는 아가씨 때요 돈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월급 받으면 우리 아버지가 니 다 써라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책도 많이 사주고 친구들도 100명이나 되니까 막 많이 만나고 그랬어요. 아이고 시집을 오니까 하나님이요 물질 훈련부터 시키더라고. 목사님이 그냥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싹 날리고 빈손으로 결혼했거든. 통장에 200 있는데 새 쌍둥이 병원비가 400 나왔어요. 빚내가지고
집 갈 데가 돈이 없어.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월세를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가난의 훈련을 시키니까요. 가난한 자 심정을 알겠더라고.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돈이 없어 어렵구나. 그러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냥 부잣집 막둥이 아들이다가 그냥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돈 없는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니까 부자들이 다닌 교회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닌 교회를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럽시다. 그냥 노숙자들을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막 재우고 먹이고 전도하고 그러면서요 그들과 같이 그냥 작은 물질이지만 같이 나눠 먹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냥 교회에다가 잠자리는 제공하고 새끼 밥은 나눠 먹고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가난해 보니까 그런 가난자 심정을 알죠. 부자로 살았으면 어찌 체험도 안 해봤는데 없는 사람의 형편을 알겠어요?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어려움의 훈련을 시키는 것은 그 약한 자들을 돌아보라.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약한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병들어봐야만 병든 심정을 알고 고통을 당해봐야만 고통당한 자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고통을 다 체험하시고 우리의 그 괴로움을 넉넉히 도우시는 분으로 일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곁에 어떤 어려움 당한 자가 있는가를 보시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줄까 생각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인간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오늘도 만방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